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찬양도 마음껏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마음껏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주어지는 부활, 또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락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좋은 일, 기쁜 일, 성공하는 일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눈앞에 근심과 걱정이 태산처럼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던 하나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으로부터 약 30리, 한 12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통상적으로 해질 무렵에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먹고 마시며 함께 기쁨을 나누다가 밤늦게 끝이 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결혼식에 있어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포도주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흥을 돋우기도 하고 또한 음료수를 대신하기도 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이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될 잔치집에 갑자기 큰 근심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잔치집에 응당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연회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날 계속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신혼부부에게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요, 손님들에게는 무례한 일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의 실패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돈이 떨어지고 지혜가 모자라고 수완과 인맥과 연줄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업뿐입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근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포도주가 넉넉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자녀 양육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 활동에서, 건강관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납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에서 침체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방면에서 동력이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침체에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포도주 사정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있는데 그냥 쉬쉬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뻐해야 할 결혼잔치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여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우고 기쁨을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바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이 나야 돼. 그래야 오히려 새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잔치집에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려면 철저하게 비워야 돼요.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라 그래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모자람을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예수님께 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됐고 지체 없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정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솔직하게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과 은밀한 곳까지라도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러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직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로 하려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관심이 없다는 대답처럼 들려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실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즉시 깨달았어요. 주님은 어디까지나 손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아직 당신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주도적인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에 마리아가 즉시 하인들을 불러 지시를 한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 두지 말고 주도하시는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을 손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 한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큰 돌 하나를 마당 건너편으로 옮기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넌 왜 내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고 있니? 아이는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했습니다. 아빠, 제가 힘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옆에 힘 있는 아빠가 있는데 도와달라는 것까지 해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이는 혼자서 그 큰 돌을 옮기느라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또 내 자신의 능력만이 내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원들이 또한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혼부부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은 바로 그 집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였습니다. 모든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손님으로만 모셔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일을 마리아가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왕자는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차지하고 예수님은 그저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옆으로 밀어 제쳐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혼자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손님으로 계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되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서 부둥켜 안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다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더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에서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이 이적보다 낫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지시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것은 모든 일에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일만 하고 내 형편에 맞는 일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닥을 드러냈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가 되고 기도는 나의 음성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했더니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돌항아리 6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자 그대로 순종하여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원래 이 돌항아리는 그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보다 비교가 안 되게 큰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차도록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자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퍼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의 연속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것도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그들은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인들도 당황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니 설명 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당부대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였겠어요. 거부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고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식을 베풀던 연회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부족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기쁨만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았던 한편으로 그 기쁨이 깨질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아뢰일 뿐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한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까? 첫째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절대 권위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삶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연회장의 반응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10절에 연회장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하마터면 침체되고 우울해질 뻔했던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움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을 항아리에 붓거나 그것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모두 하인들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고 그의 순종한 하인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일을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구로 드릴 뿐입니다.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드려 사용될 때에 가능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은 작은 소년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시고 전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흥겹고 행복해야 할 홀레식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마트에 가서 손쉽게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초청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과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였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행하라 하시면 힘들어도 그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삶이 놀랍게 변하여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 열매 맺는 삶, 기쁨이 넘치는 활기찬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포도주에 능력 있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